나는 이남 사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자주 아프셨다. 아버지가 아프실 때마다 엄마는 경제적 가장이 되어서 항상 일터로 나가셨다. 겨울이면 항상 볼이 빨갛게 얼어버린 엄마의 얼굴이 생각이 난다. 아버지는 너무 자주 아프셨다. 나중에는 집 밖 활동이 불가능해지셨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일터로 출근하셔야 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전업주부가 되셨다. 나와 내 동생은 항상 아버지가 싸주시는 도시락을 들고 다녔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셨다.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자 할머니와 고모들은 구술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 집에 무당이 찾아왔다. 처음으로 구술하는 무당의 모습을 본 나는 너무 무서웠다. 집 밖으로 도망을 갔다. 얼찍이 떨어져서 구술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 같은 말들, 울긋불긋 요란한 옷차림과 모자, 펄쩍펄쩍 뛰는 모습, 정말 저렇게 하면 아빠 병이 낫는 것일까? 어린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병화는 차도가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힘들게 일을 하셔야 했고 우리 집은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대학을 간다는 것은 사치였다. 아버지는 그래도 대학에 진학하라고 권하셨지만 나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아버지 친구의 소개로 대전에 있는 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항상 걱정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도 그만두지 못하고 참고 5년을 다녔으며 25세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다. 96년도에 첫 아이를 임신했고 5개월 접어들면서부터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 힘들었다. 고혈압으로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렇게 임신 9개월 만에 겨우 2.65kg인 딸을 낳았다. 임신 중독 후유증으로 인해 콩팥과 심장이 조금씩 망가져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 사실을 몰랐고 둘째를 임신하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충고도 까맣게 잊은 채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며 산모도 아이도 위험하다고 하셨다. 나는 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첫째 때보다 더 상태가 심각했다.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난 너무도 두려웠고 무서웠다. 20대의 나이에 죽음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죽음이 내 문제라 여겨본 적도 없는데 현실에서 죽음을 직면하니 두렵고 굉장히 공포스러웠다. 그때 내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의사 선생님도 내 남편도 나와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27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고 불러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하나님이시라면 나와 아기를 살려주실 것만 같았다.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 하고 나지막히 불러보았다. 그리고 할 줄도 모르지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았다. 하나님, 하나님, 저와 태중에 있는 아기를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너무 간절했다. 믿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한 분만큼은 의지가 되었다. 나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느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내게 주신 평안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셨다.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는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졌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때 나의 심장 수치는 정상인의 11%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두렵고 떨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0.01%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이건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 내 말에 의사 선생님도 그럴 줄 알았다며 나도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셨다. 병 중에 감옥과 같은 죽음의 병실에 있던 내게 언제나 소망을 안겨주셨다. 나를 만난 주님은 항상 예배의 목마름을 주셨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그리고 찬양하고 싶었다. 기쁨과 감사가 더해졌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시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매일 전도하러 다녔다. 11년 동안 핍박만 하던 남편도 이제는 핍박을 멈추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기도와 전도로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산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 힘쓰며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다. 감사합니다.